발을 씻긴다는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수도사 수도원의 운동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한 3세기부터 특별히 수도원의 운동이 활발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도사를 영어로 monk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monk의 어원을 찾아보면 solitary라고 하는, 고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monk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상상해 보면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컨스탄틴 더 그레이트이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을 해줍니다. 더 이상 이상한 집단이 아니라 종교로 인정을 해주죠. 그리고 380년도에 로마의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엄청난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죠? 핍박을 받던 교회가 더 이상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서 환영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기독교는요, 핍박 가운데 복음이 정말 피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평안이 찾아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나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초대 교부들이 광야로, 이렇게 사막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한 것이 수도원들이었습니다. 혼자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책값도 안 되고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수도원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사막의 교부라는 책을 접하면서 초대교회의 교부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와,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여러분 참 귀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남겼던 기록들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죠? 그분이 4세기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남겼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까지도 영향을 끼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그분은 이름이 별명이요 기둥성자였습니다. 기둥성자. 기둥서방은 들어봤어도 기둥성자는 기둥성자가 무엇이냐면요, 이분이 390살에 390살 아니라 390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 그림이 잡히죠. 평화스러울 때 태어났습니다. 432년에 북시리아 중심으로 해서 수도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분이 기둥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기둥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부들 가운데요,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 카타쿰 같은 데서 정말 생활하다 가끔씩 올라와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기둥에서 전하는 사람이 드물었는데, 이분이 쌓다가 60feet까지 쌓았어요. 거기서 36년을 보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밥을 먹었지?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사닥다리를 세워놓고요, 음식을 제공해주고 매일 2차례씩 이분이 그 후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접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나를 따라하고 싶다 라는 분 계세요? 저는요, 절대 따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은사를 갖고 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있다면 서로의 발을 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겨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높은 데 올라가 있으면 컨택이 어렵잖아요, 그죠? 어떻게 발을 씻기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literally 발을 씻기라는 의미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죠? 오늘 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서로의 발을 씻긴다는 의미는 용서와 정결과 새롭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서로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요,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고 정결케 되는 것이고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같은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어요. 조금씩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제 발은 절대 씻지 못합니다라고 반대를 합니다. 거절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너랑 나랑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렇다면 머리도 씻겨주세요, 머리도 감겨주세요, 손도 씻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벌써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러나 다는 그렇지 않다고 가론 유다를 상고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요 목욕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과 지금 목욕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범죄하고 의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발을 씻김을 받아야 됨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서로의 발을 씻긴다는 의미는요, 서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실수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보니까 서로 친절히 대하여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해방되십시오. 용서함으로 그 주님의 용서의 영이 여러분과 저를 해방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 의미예요. 또한요, 이 정결하게 된다는 퓨리피케이션에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래전 일이에요. 오리사라고 하는 인도에서 스파크를 했습니다. 오리사라는 곳에 현지 목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저희 팀들이 가서 섬겼습니다. 오리사라는 곳은요, 핍박이 무척 심한 곳이었어요. 정말 핍박하는 장면을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장면을 보면 피가 정말 거꾸로 쏟을 정도로 막 화가 날 정도로. 근데 이분들이 그냥 맞으면서 그 목숨이 앗아감을 당하면서까지 신앙을 유지하는 분들이세요. 그분들 섬기러 갔는데 스파크를 하다가 세족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목사님이 발을 딱 잡았는데, 현지 목사님이 밟았는데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발이 너무 이 냄새도 나고 너무 굳은 살이 완전 박혀있는 발이었습니다. 주님이 참 쉽지 않네요. 그런데 그 순간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갑자기 말씀이 하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에 나오는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그 발의 아름다움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것이요, 그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이 목사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어요. 와, 그렇구나. 이처럼 아름다운 발이었구나. 왜 그 발이 아름답냐면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퓨리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에베소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여러분 말씀이요 어떻게 돼요?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오늘 셀 올림픽에 대한 광고를 들었는데,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를 셀들이 모일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교제가 뭡니까? 만나서 밥 먹고 그냥 즐기고 해피 조이, 사실 그게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가 만나면요,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서로를 세우고 정결케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는다는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요 이렇게 새롭게 하는,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을 만나면 내 영혼이 새로워져요. 뭐 이렇게. 그런 분 모르세요? 이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 내 영혼이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막 힘을 얻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만나면요 피곤해져요. 빨리 가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있는 에너지를 다 빨대 딱 꽂아가지고 쪽쪽 빨아먹는 느낌이에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기를 바라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나누고요, 여러분 저를 만난 사람들이 막 새롭게 되는 거예요. 리차지 되고요, 막 이 충전기 다 뽑은 것처럼 막 풀 리차지 돼서 예스! 그런 밖으로 나가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이 사람들을 누구냐면 17절에 보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 전에 하나님이 알아주고 계세요. 여기에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익숙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뭐 스테파노스라는 사람도 있고 잘 기억 못하는 이름들이지만 하나님이 알아주는 이름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겸손히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섬긴다는 표현과 함께 종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서로의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는요, 겸손히 종이 되어서 섬겨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여러분, 주님은요 주인이세요. 그죠?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주님의 종이십니까? 아멘이죠. 예,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소유 삼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스터는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을 주님께 드렸다면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종,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겸손하지 못한데 우월한데 어떻게 상대의 발을 씻겨줄 수 있겠어요? 그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철저히 인식해야 될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고 종은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뿐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과 하나님 교회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이거는 주님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절대 여러분 계급장을 달고 누구를 부리고 하찮게 여기고 이런 거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2024년 금년에 20주년 기념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또 직분자를 세울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과 제가 명확히 뼈속 깊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섬김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계급정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지금 집사인데 내가 권사가 됐어? 뭐 안수집사가 됐어? 장로가 됐어?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어떠한 시스템에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교회는요 섬김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하다 보면 요거 얻어먹어요.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지 사람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죠. 철저하게 주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았어요. 도마가 의심 가운데 빠져나가고 모든 죄 다 도망갈 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그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그죠? 예,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좀 이렇게 웃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이 장로님이 1930년생인데 1960년도에 장로가 됐어요. 그럼 몇 살 장로가 된 거죠? 요즘에 30살 된 장로 보셨어요? 참 드문 일입니다. 그 시대는 교회에 아마 디맨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있는 분이면 30살에 장로가 됐겠어요. 교회에서 장로를 임직을 하고, 이 장로님이 정말 그래,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겠노라고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났냐면 이단들이 적지 않게 교회에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 이단들을요, 택출해서 출교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어요, 장로님이.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모습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잘못된 이상한 이단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나오면 그걸 빨리 발견해서 쫓아내야지, 그러는 가운데 있는데, 그 당대 1960년대 어떤 이슈들이 있었냐면 교회 이슈 중에 하나가 방언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방언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마귀의 역사다라고 여기는 그런 교회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다가 방언은 마귀의 역사입니다라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장로님이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그렇구나, 이제부터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은 다 찾아와가지고 출교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트루스토리입니다. 나중에 장로님이 이제 간증인데 자기가 너무 좀 부족했다고 이제 회개하고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분이 새벽 기도에서 기도 시간인데 기도를 하지 않고 장로님이 새벽 기도만 오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누가 방언하느냐를 이렇게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언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주체하지 못하고 나오잖아요. 소문이 들려가지고 성도님이 기도하다 말고 방언이 나오면 손수건들이 입을 틀어막았대요. 퇴출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소문이 도니까 성도들이 1시간 일찍 새벽 기도에 기도하러 왔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장로님도 그 얘기를 듣고서 1시간 일찍 오셔서 또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심판자 자리에 앉는 게 절대 아니죠.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게 일이지 더 묶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종이라는 철저한 의식이 없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철저하게 종들입니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3번째는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참 상황 판단을 못하고 누가 더 큰가를 가지고 이슈를 삼아서 내가 더 당신보다 우월해, 이거를 가지고 다퉜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세링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지 말라고, 내가 너보다 저 사람보다 더 으뜸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정말 섬기는 자가 복된 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범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일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표현이 좋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세상은 그렇게 해. 그래, 많은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종들을 부리고 살아. 그게 세상의 가치관일지 모르지만, 스타일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딱 선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십니까? 네, 섬기는 종이 되십시오. 스위스 개혁 종교개혁자 가운데 그 주인글리라는 분이 계세요. 주인글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염소를 보면서 신앙은 낮아짐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스위스에 이렇게 그 산악지대가 많잖아요. 좁은 길에 염소 한 마리가 거기서 내려오고 한 마리 올라가는데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서로 뻗팅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올라가려고 하던 염소가요 딱 들어눕습니다. 그랬더니 내려올라가는 염소가 그걸 밟고 지나간 것이. 그때 깨달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정말 낮아질 때 올라가는구나. 그 원리를 깨달았다고 그분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운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표현했습니다. 이게 언제 표현한 거냐면 그분이 예일대학교의 교수였고 하버드대학교 교수였어요. 그걸 다 내려놓고 지체장애자들이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서 한 이야기예요.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의 가로 예수가 보이지 않았다.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를 만날 것이다. 만났다가 아니라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말한 대로 이분은 그 데이브레이크 하는 공동체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분이 놀라운 걸 발견해요. 나는 그들을 섬기러 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들이 나를 섬기고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지체, 어떻게 보면 정신 지체자들을 통해서 이분이 여러분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202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셀 올림픽도 하고 이렇게 좀 잘 준비해서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실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 저는요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교회로 왔는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라고 이 얘기를 한다면 속상할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 그분이 만약인 거예요, 이거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마중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임한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변할까요? 세상의 이론 가운데 여러분 그런 이론 있잖아요. 그 빈민의 그 악순환, 빈민의 악순환은요, 이 소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꾼들, 무직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 vicious cycle of poverty죠.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소비하는 사람도 없고 만드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일할 사람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빅푸시라고 하는 이론이 뭐냐면 이게 여러분 펌핑 띠어리예요. 빅푸시가 뭐냐면요,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한번 밀어주는 거예요. 펌핑 워러를 넣고서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악순환이 깰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펌핑 푸시 띠어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그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성도들의 발을 씻기기 원합니다. 내가 형제자매 발을 씻기기 원합니다. 그런 태도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읽으면 저는요 개인적으로 주님 스탠다드 너무 높으셔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대목에서 걸려요. 하나님, 이거 너무 스탠다드 높아요. 근데 이게 마땅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기 원하는데요. 남가주에서 돈을 많이 버는 의사로 활동하던 분이 갑자기 제3국의 오지에 가서 소득이 없는 병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변할 것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변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요, 이분이 여행을 하다가 자기와 함께 남가주에서 수익을 많이 높이는 병원을 함께 하던 여자 사람 친구를 방문하게 돼요. 이분은 오지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 가서 보니까 엄청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와, 근데 여기서 분명히 돈이 안 나올 거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아니, 당신 어떻게 이거를 남가주에서 하면 엄청난 수술인데 어떻게 여기서 이런 수술을 하냐고 질문을 하니까 그 여자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첫 번째는 저분이 손에 들고 있는 저 동전이 이 수술비라고. 저게 얼마나 귀한 거냐고. 동전, 그것이 선교 후원금으로 들어갈 거라고. 그래서 귀한 거라고. 두 번째는 내가 수술을 성공하게 되면 저 어머니의 그 아이가 옆방에 있는데 걔가 평생 나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일을 한다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노라. 그 얘기 듣고 싶어서 내가 일한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과 제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오늘 어떻게 끝나려고 하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오래간만에 20한 몇 년 만에 이 찬양을 끄집어내서 들었습니다. 한 25년 전에 제가 그 목사님들 모이는 컨퍼런스가, 미국 목사님 모이는 컨퍼런스, 한 3,000명 모이는 컨퍼런스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특별 찬양을 하러 오신 분이었어요. 너무 찬양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CD를 샀습니다. 그리고 매일 듣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준비하다가 이분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들었는데 20 몇 년 전에 들었던 찬양과 25년 지난 저의 모습, 지금의 상태에서 받는 찬양이 다르더라고요. 많은 생각이 있으면서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요, 이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흐느끼 울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가사에 있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저에게 예수님 주세요. Give me Jesus. 내가 혼자 있을 때 외로울 수도 있고 홀로 있을 때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런 찬양이에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저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정말 흐느끼 울면서 다시 접하면서 여러분이 생각났고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게 필요하면 다른 걸 주시죠.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우리 영혼에게 스픽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찬양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심플한 가사고 심플한 따라하고 싶으신 분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아요.